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세상의 모든 또 재미있는 것들, 좋은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지켜야 할 계명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은 이 계명들은 누구든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켜야겠네 할 만한 것들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최고의 신이니까 다른 귀신과 다른 것들과 같이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마라. 네. 우리의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이웃 간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또 바람피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말 필요한 윤리 도덕입니다. 그런데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다른 계명과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하루를 잡아서 안식일로 쉬는 날로 지켜라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꼭 지켜야 하는 십계명 안에 넣어주셨을까요? 또 특히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으로 구분해 주셨을까요? 쉬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일하다가 또 공부하다가 또 노력하다가 7번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라, 쉬라 하고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얼핏 보면은 우리한테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귀를 제가 읽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PPT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지 않고는 매일 우리의 얼굴을 후려치는 것 같은 다급한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란 매우 어렵다. 네, 일하고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노는 일도 있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바쁘게 다급하게 쫓아가다 보면은 하늘로 눈을 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란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면서 일과 그리고 때로는 노는 일과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가족은 숙소에 두고 저 혼자 제주도의 어느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거기에는 용암의 활동이 있었던 절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갔던 시간대는 일부러 노을이 지는 해질 무렵에 찾아갔습니다. 이 절벽을 따라서 이륜차나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정자도 있고 용암 바위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꽃게랑 이렇게 놀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한쪽 팔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미안한 일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한둘씩 지나가다가 더 걸어가다 보니까 인적이 드물어지고 저 혼자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라고 느껴지는 기분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봐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태양과 바다와 하나님과 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신경 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할 일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노래 부르면 신경 쓰이는 이웃집 사람들도 없고 또 친구도 없고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저만 있는 오붓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해에 만난 그때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던 시간이 그 해에 제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또 강렬하게 순수하게 만났던 시간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때로 신경 쓰이게 하거나 괴롭히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 수련회와 같이 수련회와 또 교회 학교도 성경학교도 갖고 또 일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과 만나는 일도 쉴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삶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는 노력, 또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직접 자신이 초대했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삶고 굽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힘도 붙이고 더운데 땀도 나고 오래 걸려서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혼자서는 벅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당연히 돕고 있어야 할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 살펴보니까 동네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 맨 앞에 동생 마리아가 편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화가 나서 동네 사람들 다 들리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안 도와주고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 혼자 일하고 있는데 왜 놔두십니까? 언니 마르다는 누구에게 화가 난 걸까요? 먼저는 동생 마리아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안 도와주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도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면 따끔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오냐오냐 해주고 내 마음은 몰라주고 섭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PT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1절 읽고 함께 4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타이르듯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마르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은데 잘 될지 안 될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혼자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손님들 기다릴까 봐 신경이 쓰여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라고 그의 마음을 읽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진리,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혹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면은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꼭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알지만 그래서 그 일이 다 필요 없다거나 헛되다고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나쁜 일이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얌체같이 채신머리 없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수님의 재미있고 놀라운 이야기만 들으며 쉬고 있는 그 마리아가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 꼭 필요한 한 가지 일,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못을 박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냥 좀 져주시고 마리아 좀 보내주시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라면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마르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내 앞에서 내 안에 쉬면서 내 이야기를 듣는 거야. 나와 함께하는 거야. 나의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르다가 혼자 일하는 게 동생이 마음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마리아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39절에서 진짜 성경의 언어를 살펴보면요, 마리아가 주님의 발 곁에 앉아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앉아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명령,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마르다에게는 그 요리하는 일을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 일이 안 좋은 일이 아니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무엇을 하는지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가득 찬 마르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사랑 때문에 일하다가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잃었구나. 사랑 때문에 일하다가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잃어버렸구나. 우리의 삶에도 사람과 만나는 일, 노는 일, 또 중요한 중요한 일보다 노는 일, 그런 다른 일들이 앞세워져서 중요한 영혼의 일, 하나님과 만나는 쉬는 일이 미뤄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때로 가지를 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놀기나 불필요한 일 외에도 필요한 일만 해도, 주어진 일만 해도 너무 많은걸요. 어쩌면 예수님은 마르다가 설렁설렁 혹은 한두 가지 간단한 요리만 하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들으라 하셨지만 마르다에게는 와서 들으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로 가면 불가능할 때가 많아 보입니다. 일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만날 일도 많고 또 꼭 필요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가지치기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 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그래서 옆 사람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힘들어서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느냐? 사랑 때문에 시작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느냐? 그렇다면 안식하렴. 열심히 일하다가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다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또 마감을 앞두고 시험을 바로 앞에 두고 불안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장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편을 먼저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제가 휴가를 갔듯이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지를 쳐야 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좋은 편을 택한 분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주님을 1순위로 여겨서 또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명령을 따라서 쉬러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때로는 마르다처럼 순간순간이 바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마리아처럼 쉴 수 있을 때에도 좋은 편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쉴 수 있을 때에도 그리고 마르다처럼 바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